8월 29일 오늘 맥힌 성경 사무엘상 21장, 22장, 시편 37편, 에스겔 1장,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상 21장, 22장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20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과 완전히 결별을 합니다. 그 요나단 왕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완전히 이제 결별을 떠나는 거죠. 그 앞에는 뭐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계속 그랬는데 완전 결별한 내용이 20장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21장부터는 도망자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신하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끝내고 도망자 생활이 시작이 된 것이죠. 21장, 22장인데 참 쉽지 않죠. 왕과 이렇게 척을 지고 도망을 다닌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21장 1절에 다윗이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노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 앞에 실로에 원래 성막이 있었잖아요. 원래 실로에 사사기 보면 성막이 있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뭐 법궤도 뺏기고 다 한데 파괴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마도 이 노업에 나머지 성막 다 돌아온 그 성막해서 노업에 이제 있었을 걸로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곳에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죠. 원래 제사장 마을이었으니까 그쪽으로 갔겠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일단은 급한 대로 대제사장이 있는 그 아히멜렉에게 이제 간 것이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제 오니까 다윗이 뭐 천부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왕의 사위이기도 하잖아요. 국민들의 영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영접을 합니다. 근데 어째 혼자 왔느냐 이거죠. 항상 부하들을 이끌고 이렇게 오는 건데 혼자 이렇게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왕이 뭐 비밀 임무를 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하들은 딴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적당히 둘러대는 거죠. 사실이 아니고 적당히 둘러대는 거죠. 근데 목적은 뭐냐면 지금 2절에 있듯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칼도 없고 그냥 도망 나왔으니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아히멜렉 제사장에 온 거죠. 문제는 이제 저 얘기를 다윗이 뭐 떡, 칼 이런 거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곳에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으로서 에돔이 원래 이제 이스라엘 형제 국가로서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종종 이제 개종하고 유대교를 개종하고 이제 들어온 사람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두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에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역사에 보면은 그 에돔 사람들 대거 단체로 막 개종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여기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에돔 사람 도에게 보고 이제 그게 참 문제였던 거죠. 어쨌든 거기서 떡을 얻고 그리고 칼이 없어가지고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이 그때 원래 다윗이 그걸로 골리앗 죽이고 뒀는데 나중에 이제 기념으로 이제 성소에 갖다 두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받았어. 그리고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또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면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 5 도시국가 중에 하나죠. 근데 그 5 도시국가 중에서 이 유다 땅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가드입니다. 나머지들은 좀 해변가에 있고 그렇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인 그곳에 이제 좀 피신을 간 거죠. 망명이라고 해야 되나? 피신을 간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는 뭐 다 위험하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한 피해서 가봤는데,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전에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었다고. 근데 이게 이제 벌써 몇 년 전이고, 그때 싸울 때 뭐 보면 뭐 멀리서 보잖아요.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니까, TV로 중계하는 게 아니니까. 얼굴 같은 건 잘 모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허름한 차림으로 갔겠죠. 갔는데 보니까 그 가드 신하들이 알아보는 거죠. 가드의 신하들이 아게스에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문이 벌써 나 있는 거죠. 사울 왕이 뭐 사무엘 선지자에게 버림을 받았다든지, 그다음 다윗의 새로운 출현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의 어떤 그 지지도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웃 나라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알고 있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 기름을 부었다든지, 그래서 사울 왕과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든지,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소문이 이제 그렇게 나 있잖아요. 그거 다윗을 가리켜 그 땅의 왕이라고까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놀란 거죠. 야, 이 사람들 나를 알아보네.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다. 이게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이 이제 되는 거죠. 걱정이 되다가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떡하죠? 이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가드왕 아깃을 심히 두려워해 13절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과 글자를 막 쓰는 척하고 침을 수염에 막 질질 흘리고 갑자기 막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신 지혜였겠죠. 저때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이 미친 걸 왜 데려가나 빨리 내보내. 다윗은 커녕 잘못 봤나 보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겨우 그 사지를 벗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지은 시편이 있어요. 34편, 56편 둘 다 보면은 그때 지은 시편들인데 그때 이제 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벗어난 거죠. 34편, 56편이 그때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잘 벗어나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기 가운데 아주 급박한 위기죠. 그냥 위기도 아니고 이건 죽을 수도 있는 급박한 위기 가운데 막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더니 이런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겨우 벗어 나왔다. 도망자 신세가 이제 참 처량하죠. 그리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어디로 왔느냐면 그렇죠.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 쪽을 도망 다니는 거죠. 22장 넘어가서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로 도망을 해요. 그래 가서 이제 아마도 형제들 가족들에게 이제 연락을 했겠죠. 했더니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전부 다 가족들 데리고 다 온 거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은 이 3족을 혹은 9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싹 다 멸망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미 완전히 사울 왕에게 이 척을 쥐고 도망을 갔다 알려지면 다윗의 가족들은 이제 무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족들 그걸 알고 일단 죽든 살든 같이 이제 움직이기로 이렇게 온 거죠. 가족들 다 데리고 이제 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소문이 이제 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왔다는 소문이 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무엘이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정말 믿음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백성도 이제 알 만큼 아는 거죠. 그래서 2절에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근데 저기서 환난 당했다고 억압을 당한 자 이런 뜻입니다. 원어가.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이제 다스림에 좀
억압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특히 뭐 유다지파라든지 뭐 하여간 있을 수 있죠. 억압당한 사람, 그리고 빚진 자, 뭐 빚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 어떻게 세금을 못 갚든지 돈 빌린 걸 못 갚든지 빚진 사람들도 오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 왕의 다스림에 대해서 뭔가 이 참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신앙이 자꾸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이상적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거죠. 결국 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건 이제 반역자가 되겠다는 얘기인데, 위험하죠. 사실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와 그렇게 해서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400명은 이제 병사들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가족들까지 치면 뭐 1000명이 넘겠죠. 그렇게 해서 저 뒤에 역대상 12장에 보시면 그때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400명 이름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각 지파의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역대상 12장에 저 내용이, 이름들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드디어 자기 부하들이, 자기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앞에는 사울 왕의 천부장으로 뭐 이렇게 군대장으로 있으면서 사울 왕이 준 부하들이죠. 사울 왕의 군사들을 자기가 통솔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진짜 다윗을 믿고 따르려고 온 사람들이죠. 다윗의 사람들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저렇게 되면은 다윗의 위치가 이제 노출이 되겠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1000명 이상 몰려있고 이러면은 소문도 안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반대하고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위험하죠, 사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먼저 이제 다윗이 부모님 때문에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22장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을 만난 거죠.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웃 나라 중에 왜 하필 모압을 갔을까요? 룻기를 보면 그 내용을,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자 룻이었잖아요. 그렇죠? 모압 여인 룻이 들어와가지고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쭉쭉 내려온 게 이제 다윗이잖아요. 자기 증조 할머니가 모압입니다. 그 앞에 뭐 할머니, 어머니 다 외갓집이 저쪽이니까, 그렇잖아요. 외갓집이 저쪽이니까 모압 쪽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모압 쪽에 다윗 가문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모압 왕도 알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좀 부탁을 드린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반역자 가족이니까. 그래서 모압 왕도 뭐 기꺼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차기 왕이 될지도 모르는 이 다윗과 모압 왕이 가까이 지내면 좋은 거죠. 지금은 이제 사울 왕과 전쟁을 하고 뭐 당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뭐 좋지 않겠어요? 모압 왕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기꺼이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쪽에 좀 머물렀겠죠. 모압 땅에 요새나 그쪽에 이제 있었을 텐데, 그쪽이 그나마 이제 블레셋 쪽보다는 반대쪽으로 동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좀 낫겠다 싶어서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로 왔어요. 말하기를,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 요새 이 모압 땅 이쪽 안전한데 이것에 있을 것이 아니라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죠. 장차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 왜 바깥에 나와서 들어가라 하는 거죠. 사실 들어가면 사울 왕이 쫓아올 텐데, 여기가 좀 안전하고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해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순종을 하는 게 다윗이에요. 여기서 다 사울 왕과 차이가 나는 거죠.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도 자기 생각했던 물질적인 욕심이나 백성의 여론이나 뭐 자기의 명예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 명령을 뭐 좀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 다윗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 갓이 여기서는 처음 등장을 하고 다윗 치세 내내 선지자로 이제 함께 다윗 옆에 있어요. 다윗 옆에 선지자 갓도 있고 선지자 나단도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선지자 갓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자, 이런 선지자들은 이제 갑자기 나오거든요. 처음인데 어디서 왔을까? 뭐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학자들 짐작에는 아마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학교를 이제 했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사무엘 선지자가 보낸 것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짐작들을 해요. 어쨌든 선지자 갓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 이제 다윗과 함께 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만 해도 이제 연로해서 이제 돌아다닐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 아래로 들어와요. 선지자가 와서 이제 함께 하게 됐죠. 어쨌든 그 순종을 해서 돌아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부하가 400명이고 뭐 식구들 치면 1000명이 넘잖아요. 무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다윗의 위치가 당장은 이제 드러나죠. 22장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 부하가 400명이 됐는데 그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그걸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때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섰어요. 이제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리던 것 같아요.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나를 치려는 것, 다윗도 그렇고 내 아들 요나단도 다윗과 이 언약을 하고 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나를 치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왜 너희들 중에 내게 이런 거를 신고하는 자 한 명도 없느냐는 거죠. 전부 지금 나를 버렸느냐? 다 다윗한테 갈 거냐?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 거죠. 다그친 거죠.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 하나도 없다. 막 화를 내는 거죠. 이 다윗 그냥 둘 거냐? 막 화를 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면 22장 9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이 사람이 그 앞에 다윗이 처음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었잖아요. 거기서 뭐 떡도 받고 뭐 거룩한 떡, 뭐 진설병 했다가 물려낸 거죠. 진설병 하나님께 드렸다가 물려낸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거거든요. 물론 한 주일 뒀다가 뭐 좀 습기도 없고 굳고 그랬겠지만 어쨌든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거 물려냈다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주고 골리앗 칼도 줬단 말이에요. 그걸 에돔 사람 도액이 본 거예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이르되 이세 아들이 이 다윗이 노업에 와서 제사장 그 마을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 대제사장이죠. 그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기도도 해주고 응답도 전해주고 또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고엘 칼도 주더이다. 맞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칼도 주고 음식도 주더라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인데 그러나 여기서 잘 들어보면 왜 그랬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니 와가지고 다윗이 뭐 이렇게 왕이 비밀 뭐 임무를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해서 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단순히 도우려고 반역한 걸 알고 도우려고 한 게 아니죠. 다윗이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뭐 그랬대는데 당연히 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히멜렉이 왜 주었는지 이를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 다윗이 뭐 거짓말을 했고 그걸 모르고 아히멜렉은 줬으니 사실은 반역자를 도운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싹 빼먹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분명히 사실은 사실인데 일부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빼버리고. 악의적인 이제 왜곡이죠. 사람 공격하려고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중요한 거 빼고 막 불리한 것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도 맨날 그런 식이죠. 자기한테 불리한 거 쏙 빼고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거짓말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참 나쁜 거다 하는 거죠. 어쨌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당장 제사장들 불러와라.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좀 불러와라. 제사장들이 이제 왔어요. 뭐 대표들이 왔겠죠. 그래서 왜 네가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충실한 신하예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또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왕의 일가족이 됐잖아요. 사위가 됐으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뭐 전쟁터 나갈 때마다 기도해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반역을 한 거는 몰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왕은 종과 나와 종의 아비의 집 우리 제사장 가문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우리를 이렇게 처벌하지 말라고 당당히 요청을 합니다. 두려움도 느꼈겠죠. 왕이 화를 내니까. 근데 분명히 자기는 몰랐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듣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중계 분명하다 이거지. 그래서 신하들에게 저 제사장 쳐 죽이라 이렇게. 신하들이 감히 손을 못 대죠. 제사장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나중에 보면 다윗 나오지만 사울 왕도 못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사울 왕은 이 분노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습니다. 누가 죽이겠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중에서 왕이 신고한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 네가 죽여라 이렇게. 에돔은 아무래도 이제 뭐 에돔 출신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출세할 생각이 이제 또 가득 차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또 신고했으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와 있는 제사장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명령해서 제사장 마을 그 노브로 가서 제사장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식구들이고 뭐고 마을 사람 다 죽여라 이렇게. 참 사울 왕이 정말 이 가도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제사장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그 제사장 마을에 가가지고 다 죽이려는 거냐, 가족들까지. 결국 갑니다. 부하들 이끌고 가가지고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날 제사장 85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족들, 애, 어른할 것 전부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죠. 명백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죠?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라니까. 참, 근데 이제 사울왕이 악함으로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시각을 조금 멀리해서 보면, 그 앞에 이제 사무엘상 2장,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히멜렉의 증조, 할아버지쯤 되는, 증조나 고조쯤 되는 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사사시대가 마지막 말기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보다 앞에 그 제사장이고 사사였잖아요. 그때 이제 그 엘리 제사의 아들들이 막 하나님께 대한 예물을 함부로 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죠. 심판하시고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이,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인 거죠. 몇십 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엘리 제사장 후손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 바로 이 날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 심판이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당장 보면 이제 사울 왕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멀리 보면 하나님의 심판인 면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의 시각으로 다 이해하기 어렵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는 일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를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많이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렇고 다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사장 가문이 아주 도륙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때 이제 한 명의 제사장이 피해요. 제사장 한 명이 피하는데 누구냐면 20대 아히멜렉 아들 중 하나가 피했습니다. 그 이름이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왕 신하들이 그 도액이 와가지고 막 죽이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아마도 학자들 짐작에 성막 안에서 이제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짐작을 해요. 그 당번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성막에 들어가서 촛불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이제 숨어 있다가 그 안에 일 보다가 그 얘기를 듣고 숨어서 아마 이제 피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이 입는 그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었어요. 그 성소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에봇 안에 판결 흉패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렇게 묻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 아비아달 그 아들 제사장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간 거죠. 가서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걸 듣고 정말 애통해하죠. 그날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있길래 내가 신고할 줄 알았다. 자기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도 했고 뭐 양식도 받고 칼도 받아온 건데 그것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 도륙을 당한 거죠.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다윗이 왕이 되는 길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또 희생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떡하겠어? 그래서 이제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 아비아달한테 22절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라 내 잘못이다. 내가 급해서 거짓말을 해서 내가 살고자 가서 했다가 일이 이렇게 되었고 정말 이제 사죄를 했겠죠. 자기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그리고는 너는 나한테 와 있어라. 너를 죽이려는 자가 나도 죽이려고 하니 나한테 와 있으면 안전할 거다. 내가 보호하겠다. 나한테 와 있으라고 따뜻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제사장이 대제사장 아들, 유일한 아들이니까 자기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다윗 부하로 왔어요. 다윗 밑으로 왔다니까. 부하라고 하긴 그렇고 다윗의 대세계로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망자인 다윗에게 선지자도 오고 제사장도 온 거예요. 병사들도 오고. 역대상 12장에 있듯이 그 명단을 보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지자도 오고 제사장도 오고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도망자 처음 했을 때는 먹을 것도 당장 없어가지고 막 그러고 다녔잖아. 그리고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고 나오고 뭐 정말 힘들게 시작을 했지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아무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금 이제 어렵지만 도망자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징후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 믿고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맥시의 성경읽기 사무엘상 21장, 22장, 시편 37편, 에스겔 1장, 에스겔서가 시작이 돼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보는 선지자죠.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요.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제 포로로 바벨론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바벨론 포로들을 위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돼요. 1장을 보면 하나님 보좌를 처음 보는 장면이 굉장히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들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